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군데 볼 텐데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볼게요. 신명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그다음 신명기죠. 모세오경 마지막 책 우리 신명기 5장. 구약 성경 269페이지.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두 군데 읽었는데 오늘 말씀 나는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나요? 지난주 같은 제목인데 오늘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십계명이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신명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건 거의 다 똑같은데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좀 차이가 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차이가 나는데 먼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뭐 좀 살펴보았죠.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좀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 지난주에도 다루었고 뭐 어려울 내용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특별히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행동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창조 기념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을 이제 구약 시대는 안식일인데 이 신약 시대의 주일을 우리가 보낼 때 지킬 때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 기념일로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하라고 하신 것에는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용하는 이제 큰 시간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게 천체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죠. 이렇게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습니다. 특히 이 해와 달은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달력이고 그리고 큰 시계와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하루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2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하루가 어떻게 돌아오는 거죠? 지구가 태양을 향하여 스스로 돌죠. 이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자전하죠. 이 자전을 통하여 하루가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24시간 하루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달은요? 한 달은 뭘 주기로 우리가 한 달이 돌아옵니까? 지구를 도는 달이 지구를 돌고 있죠. 그러면서 이 달이 때로는 이렇게 초승달처럼 비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 한 달의 간격으로 거의 30일 단위로 이렇게 이 달이 보름달이 되기도 하고 또 금음달 혹은 초생달이 되기도 하면서 이렇게 달을 중심으로 뭐가 정해집니까? 말 그대로 한 달이 정해지는 것이죠. 하루가 있고 그리고 달을 중심으로 하는 한 달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지구가 스스로 돌 뿐만 아니라 스스로 돌면서 어떻게 하죠? 태양을 크게 한 바퀴 돌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크게 한 바퀴 도는 걸 1년이라고 합니다. 1년. 1년은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365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루, 한 달, 1년은 우리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만들어 놓으신 그 천체, 해와 달과 이 별들을 통하여서 일자와 연한을 정하도록 하나님께서 달과 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은 우리에게 대형 시계와 같습니다. 대형 시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하루, 한 달, 1년 이 사이클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이클을 어기고 나는 1년을 한 600일로 기준하고 1년을 살 거야. 혹은 한 달을 한 50일쯤을 기준으로 나는 한 달을 보낼 거야. 하루를 나는 40시간으로 정하고 살 거야.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너무 당연한 얘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루, 한 달, 1년 하늘에 있는 이제 달과 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루, 한 달, 1년이 정해지는데 그럼 여러분 뭐가 남았습니까? 우리의 어떤 이 사이클 중에 뭐가 남았죠? 한 주일, 일주일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은 며칠이죠? 7일입니다. 7일. 근데 이 7일은 뭘 기준으로 정한 걸까요?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아니 하루, 한 달, 1년은 그래 해를 중심으로 지구가 돌기도 하고 자전하기도 하고 공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 달은 그 달이 지구를 돌면서 그리고 차기도 하고 비기도 하면서 이 한 달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일주일은 뭘까? 그럼 일주일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일주일은? 네? 일주일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일주일은 천체의 시계를 따른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패턴이죠. 하나님이 직접 주신 패턴입니다. 자, 일주일 단위의 패턴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게 하려고 이 일주일의 패턴을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벌써 한 달쯤 되어 가나요? 소율이 문답 가지고 우리 청청부에서 성경 퀴즈 대회 했었죠. 그렇죠? 우리 저 뒤에 1등 우리 박소은 양도 앉아있고 예, 우리 상을 타신 분들이 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조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 제가 주보에 마련해 놓았는데 적어놓자 한번 봅시다. 창조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창조는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가지 특징이라고 했죠. 이거 문제 나왔었는데 기억납니까? 이거 보면서 하면 며칠 동안 창조했죠? 6일입니다. 6일 창조입니다. 6일 창조하고 하루 쉬시고 그래서 일주일이죠. 그렇죠? 7일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창조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창조라고 했습니까? 선한 창조. 세 가지 특징입니다. 하나는 6일 창조.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심. 그리고 선한 창조. 이것이 특징인데 이 창조에 이제 창조를 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이미 다 말했죠. 창조하는데 하나님이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6일이죠. 6일.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천히 한 60억 년 동안 창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혹은 6초 만에 창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창조하셨다고요?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리고 다 창조를 완성하시고 이제 7일째 쉬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신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주일 단위, 7일을 사이클로 해서 일주일에 하루를 주기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기억하고 예배하게 하시려고 특별한 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사이클을 이 창조를 기점으로 해서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해, 달, 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창조를 기점으로 해서 만드신 사이클이 이 일주일 한 주간의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할 때 우리 생일을 1년에 한 번 기억하듯이 하나님의 창조도 1년에 한 번 기억해도 될 것 같죠, 그렇죠? 뭐 전혀 엉뚱한 그건 아니잖아요. 혹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잊으면 안 돼. 매일매일 기억하자 해서 매일매일 기억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정해주셨습니까? 7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이 창조를 기념하며 예배하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이 창조를 기억하며 경배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주일에 하루 돌아오는 이 사이클은 신적인 패턴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우리 이 창조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이제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창조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광야 40년 동안에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매일 뭘 주셨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주십니다. 그렇죠?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 주시고 토요일 그 안식일 날에는 쉬게 하셨습니다. 이 패턴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책임지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이제 성경의 내용들 우리가 쭉 이제 읽고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죠. 주일 성수해도 안 죽는구나. 주일 성수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욕심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돌보시고 이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막 우리가 더 많이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막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이제 많은 경우에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생기죠. 이제 정리합시다, 여러분.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가 뭡니까? 뭘 기념한다고요? 창조를 기념한다. 창조를 기억하고 기념한다. 그리고 이 창조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주인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 이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상태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 읽었던 신명기 5장 15절만 앞에 있는 내용은 이제 12, 13, 14는 20장에 있는 내용과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15절 그 이유가 다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네가 지켜야 된다. 하나님 지키라 하셨다. 그 앞에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셨다. 뭔 말이죠? 출애굽 시키셨으니 너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신명기에서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럼 제가 지금 지어내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남아 있는 그대로죠. 다시 읽어 드릴게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내가 출애굽시켰으니 너희들 안식일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는 창조를 기념해라. 두 번째는 구원을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바뀝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뀌었죠. 출애굽기에서는 왜 지켜야 했습니까?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를 기념하면서.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제 창조의 의미 플러스 뭐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구원을 기념하며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 굉장히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념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념해야 될 대상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이렇게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까요? 창조된 모든 사람들,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맞습니까? 다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창조를 기념해야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여 부르십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죠? 선택하여 구원하신 백성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킬 때 단지 창조만 기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뭘 마땅히 기념해야 될까요? 나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창조 플러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구원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의미도 함께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창조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새기고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경험한 출애굽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의 모형입니다. 예. 이 출애굽 사건은 여러분 왜 자꾸 출애굽을 얘기하냐면 지금부터 한 3,500년쯤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그 사건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보여주는 이제 모델이고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이집트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생활이 여러분 전혀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예, 낭만적이지 않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요셉이 있을 때는 좀 살만했어요. 대우도 좀 받고. 그런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다는 뜻이죠.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애굽에서의 생활이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어마어마한 토목공사에 이 백성들이 노예로 동원되는 거예요. 나는 일할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내 스케줄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 스케줄을 존중받았는데 왕이 바뀌고 난 다음에 너네 땅도 아닌데 여기 와서 살고 있으면서 너희들 노예야. 가 하면서 막 토목공사에 막 이렇게 강제 노역을 이제 시키는 것이죠. 근데 이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까지 파라오가 내리게 되죠. 여러분 남자 아이들을 다 씨를 말려버리면 그 민족이 어떻게 될까요? 씨가 말라버리겠죠. 민족 말살 정책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애굽에서의 생활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뭐 낭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는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어 버렸죠. 노예 중에 노예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었고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그 강제 노동의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400년 이상을 비참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남은 것은 이렇게 수백 년을 지나면서 이들에게 뭐가 남았을까요? 아직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꼴랑이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에 비하면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35년 통치받으면서 여전히 그 잔재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00년을 여러분 노예 생활을 그것도 자기들 땅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했으니 이 400년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만 남았을까요? 노예 의식만 그득그득 남았던 거예요.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어버린 이 작디 작고 천하디 천한 이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너무 자격 없고 얘네들 정체도 뭔지 모르겠고 어디서 와서 굴러먹다가 여기서 지금 몇백 명 살고 있는 아무도 관심 없는 그리고 민족 말살 정책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 만물의 찢기 같은 그 히브리 그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옛날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 구원자 이름이 바로 모세죠. 모세를 보내십니다. 약속대로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그 신들을 초토화시키면서 심판하시면서 그들을 아까 읽었듯이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께서 이 그 만물의 찢기 같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건져내십니다. 결정적으로 10가지 재앙 중에 구원을 이루어지게 한 사건은 여러분 다 알고 있다시피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는 큰아들을 말합니다. 큰아들은 그 가정의 대표죠. 그 한 사람 그냥 큰아들 이렇게만 우리 솔민이네 가정에서는 솔민이가 이제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큰아들 하면 그냥 솔민이 혼자 서진이 혼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큰아들은 그 가정 전체를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자가 죽었다는 말은 대표로 죽은 거예요. 그 가정이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큰아들만 딱 죽고 나머지는 살았다 이게 아니라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다 죽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이들이 이제 죽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을 당할 때 사실은 여러분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만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죽는 거구나 이게 아닙니다. 이 죽음의 심판이 임할 때 애굽 사람도 죽고 이스라엘 사람도 죽어야 돼요. 똑같은 생명이니까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사람들에게는 뭘 가르쳐 주시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방법이 뭐죠? 1년 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각자의 집에다가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그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다 돌아다닙니다. 이집트 땅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민족을 보고 누구 집에 가고 안 가고가 아닙니다. 모두 돌아다니는데 그 피가 발려있는 그 사람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누가 알려주셨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신 것이죠. 그렇게 심판이 넘어가게 됩니다.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설주와 이제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심판과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이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린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이제 1번부터 9번째 재앙까지 막 애굽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모든 가정마다 대표인 큰아들이 다 죽은 거예요. 이 공동체에 한 가정의 초상만 나도 우리가 모든 이제 교회 시스템을 이렇게 예배는 드리고 올스톱하고 다 문상 가죠. 그러니까 집안에 누가 죽으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 누가 죽으면 다 수도하고 다 그거 장례 치료로 갑니다. 그러면 모든 집이 다 초상을 맞이합니다. 초상집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애굽의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다 멈춘 거예요. 모든 시스템이 다 멈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이제 이끌어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이제 만물의 찢기 같은 제가 막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노예 중에 노예고 이게 막 찌꺼기 같은 그 히브리 민족, 그 일부 히브리 민족이 자기들 힘으로 그 파라오의 그 소나기에서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짜고 힘을 모아가지고 시간을 막 400년 동안 힘을 쌓아가지고 출애굽한 게 아니라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노예 의식만 쌓여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어 모세를 보내심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구출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뭐가요? 출애굽 사건이. 그럼 이 출애굽 사건은 뭘 보여준다고요? 우리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이 있으셨습니까? 우리도 만물의 찢기 같은 상황이었고 영적으로 아무런 보잘것도 없고 우리가 특별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경우처럼 일하셨죠? 출애굽 사건처럼 일하신 겁니다.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죠. 원래 우리는 이 마귀의 종이었고 죄인의 신부로 태어나서 죄의 종된 상태로 막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습니다.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림으로 대신 죽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피해서 패스오버 유월절 넘을 유에 넘을 월 그래서 넘어가는 그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마음에 그 문설주와 문임방에 뭐가 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발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죄의 형벌과 죽음의 심판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흘려주신 그 어린 양 보혈의 피가 믿을 때 내 마음의 문설주에 발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임해야 될 그 죽음의 심판이 나에게 임하지 않고 나를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신약 시대의 유월절인 거예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여러분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었고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되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전의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뭐라고도 말하냐면 새 창조라고도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 창조라고도 말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 새 창조의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 새 창조의 사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기념할 이유도 못 느끼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조와 함께 이 새 창조의 사건도 함께 기억하며 기념하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 안식일이다. 이제 이 말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 바로 이제 안식일이다, 주일이다. 그런데 이 구원이 여러분, 이 구원이 언제 완성이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십니다. 이때 사람들은 예수가 죽었을 때 예수가 무능해서 예수가 자기 죄 때문에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다시 살아나는 걸 보니 예수는 자기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저주와 죄를 담당하시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구나. 이게 언제 드러났다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께는 죄가 없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과 저주를 대신 받으신 사건임이 확실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하면 이겁니다. 부활을 통해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이 완성된 날이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부활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할까요?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만큼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 날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런 안식일은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럼 안식 후 첫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요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주의 날,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 보시면 정리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멘트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의 율법을 성취하셨음을 믿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구원의 날, 주의 날을 새로운 안식일로 기념하여 지키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약을, 이 율법을 다 완성하셨죠. 다 완성하셨습니다. 다 완성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신 이 안식 후 첫날인 이 부활의 날, 구원이 완성된 이 부활을 기념하는 주의 날을 새로운 안식일로 기념하여 지키고 있는 겁니다. 날이 바뀐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토요일 불편해, 하루 지나서 하지 뭐,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이 주의 날에, 부활의 날에, 주의 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이 너무나 중요해서 이 새 창조의 날을 새 날로 정하여 이 날을 신약시대 우리 믿음의 선조부터 쭉 지켜오고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며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안식일, 주일 성수에 대한 내용을 10계명, 4계명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신약 시대 주일에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성회로 모여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책임지고 돌보신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두 번째로는 뭡니까? 새 창조인 구원. 이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구원이 완성된 그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른 하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 모두 다 이루시고 행하셨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날, 구원이 완성된 날로서 우리가 기념하며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창조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고 이 구원도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안식일에 쉴 수 있는 겁니다. 할 일이 남아있으면 일해야죠. 그런데 창조도 구원도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안 하고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택입니다. 여러분,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진짜 영원한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지금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거는 막 맛배기밖에 안 되고 진짜 회기,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는 날이 언제일까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주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다시 올 거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다 배웠던 내용인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뭐 합니까? 부활하죠, 그렇죠?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지금은 연약하고 이렇게 하자가 많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고,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 신령하고 신비한 그 몸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냥 우리만 그냥 딸랑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 여러분 아담부터 마지막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택하신 성도까지 모든 이들이 일시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유업,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함께 누구도 앞서지 않고 함께 그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는 그 영원한 안식을 대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예배 들으셨듯이 사명 감당하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고 남들보다 불편하게 살지만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그 날이 있음을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 예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없이 주일을 보내시면 엄청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새하늘과 새 땅, 즉 새 창조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날인 것이죠. 이렇듯 안식일은 지나간 과거의 창조와 구원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남아있는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누리는 기쁘고 즐거운 잔치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소중합니다, 여러분. 주일 공적인 예배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날이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이 날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여러분 없으면 너무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딱한 겁니다. 저를 좀 보시죠. 이게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무 믿을 만한 선하시고 신실하신 너무 선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인내해야 될 일이 많고 절제해야 될 일이 많고 손해볼 일이 많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이 안식,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날을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하늘 가족으로 모여서 그 날을 대망하며 이렇게 축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의미 없이 그냥 와서 그냥 예배 시간을 견디다 만약 돌아간다면 너무너무 신앙생활할 때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교리적인 내용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들리고 이해가 되고 와닿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안식일이 담고 있는, 이 사계명이 담고 있는 이 풍성한 의미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깨닫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되고 또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래 하늘에 새 양식 내리네.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지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을 새 은혜 입어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의를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의를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